오늘 이 아름다운 시편은 아삽의 시다라고 이렇게 표제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삽이 누군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보면 역대상 6장에 보면 바로 다윗의 그런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그런 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윗과 더불어서 많이 비교가 되는 바로 시편이 아삽의 시편인데 어느 정도 구별은 뚜렷이 되지만은 내용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시의 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사하게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아삽의 저술로 또 저작으로 알려진 그런 시편이 12편이 있는데요. 오늘 50편이 처음이고 그리고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또 11편 이렇게 합해서 12편이 아삽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아주 구조가 면밀하고 또 내용적으로도 보면 아주 견고한 탄탄한 그런 시편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본론에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님이 진정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순전하게 지었고 이 세상에 죄를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방에서는 선신이니 악신이니 하면서 처음부터 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분법 혹은 이언론이 이방 철학에는 있지만은 우리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최초에 선이 있었지 악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주 심히 보기 좋게 지으셨고 특별히 우리 인류에게 지을 때부터 그저 무던던하게 짓지 않고 중립적으로 짓지 않고 가치 중립적으로 짓지 않고 지식과 의와 거룩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품성과 덕성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헤아리심, 지식 이런 것을 우리 인류에게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우리 인류는 인격으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러한 인간이 누리는 은혜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양하고 순종할 때만이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인간은 자의적으로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도 우리가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해와 달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겠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직 인간이 그때그때 변덕스럽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하고 그래서 모든 죄는 인간 편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해는 동일한 해고 빛은 동일한 빛입니다. 인간이 그 빛이 인간이 썩으면 그 빛이 비치면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 빛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있을 때는 빛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빛이 비치면 무럭무럭 자라지만은 인간이 죄에 거하고 그런 나쁜 것에 빠져 있으면 여호와의 빛으로 오히려 악취가 더하는 그런 것입니다. 빛이 은인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은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심판하시는 데 있습니다.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되 하나님은 심판장으로 오늘 6절에 보면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장으로 창조주 하나님 또한 섭리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전체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는데, 이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심판이 있겠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은 내버려 두셔서 그냥 그들이 영원한 형벌로 가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을 연단으로, 또 간혹은 채찍으로, 금고로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4절에 보면 자기의 백성이라고 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했고, 또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특별히 5절 후반부에 보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그리고 오늘 시편은 특별한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사, 그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사 이렇게 화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사, 이 시인이 쓴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사, 그리고 특별히 청자는 누구냐,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나의 성도들. 특별히 7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백성, 그의 택한 성도들에게 내리시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들은 누구냐, 5절에 보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자신이 백성을 삼으실 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다윗과 또 모세와 계속 구약에 200번 이상, 계속 거의 300번 가까이 이렇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특별히 언약을 맺으실 때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노아의 언약에도 보면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가운데서 취하여서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짐승과 새와 또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우리가 자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이제는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그 언약을 맺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은 번제는 뭐예요? 전부 나를 드리는 제사잖아요. 다 헌신하는 제사, 그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왔을 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첫 가나안 거기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곧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있고, 이삭도 그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고, 또 그것을 양보하고 이제 마지막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이삭은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관계다, 호흡입니다. 찬양이고. 그래서 제사로 맺은 언약이다.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언약이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마땅히 생명으로 화답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나 지금 내 생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짐승으로 그리고 새로 그렇게 거두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이 언약의 성취가 우리 예수님을 친히 우리 대신에 들이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또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내게 보여주시는 그런 증거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제사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제사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짐승과 그거로 제사를 드리는데 쪼개어서 드리라고 하죠. 이 쪼갠다는데 제사의 본질이 있거든요. 쪼갠다는 것은 바로 생명과 관계되는 거죠.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전부죠. 그래서 완전히 쪼갠다 하면 어떤 뭐 피부를 벗겨내는 것이나 어느 수족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통으로 그냥 중심부를 가르는 그런 쪼개어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쪼갠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속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김이 없이 드린다는 것이죠. 쪼개어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안에 장부를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을 드린다는 것은 진실하게 드리라는 거죠. 겉으로 드리지 말고 진실하게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고, 그것이 바로 제사의 본질이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심판장으로 나오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부분을 지금 지체하시느냐 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눈먼 제사를 드린다. 그것을 오늘 특별히 이 시편에서 바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0편 오늘 1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기에서는 보면 만민의 그런 여호와의 백성을 부르셨도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시편이지만은 신약 시대까지 바라보는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기도 불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이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여기에서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신명기 30장 19절과 같이 바로 내가 너희를 불러 사망과 생명과 복과 저주를 앞에 놓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은 심판의 그런 부름, 바로 심판정으로 너희들을 부르겠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 빛은 창세의 빛과 같죠. 바로 생명을 살리는 빛인데 오늘 이 2절의 빛은 심판의 빛이에요. 이 빛은 무서운 빛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빛이에요. 이 빛은 3절에 보면 삼키는 불이고 사방에 강풍이 부는 그런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빛은 의인은 살리는 빛이요 악인은 썩어 부패하는 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이 빛이 임하면 아무리 내가 향수를 뿌려도 내게 죄가 있으면 악취가 나는 빛이에요.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젠체하고 해도 악취가 나요. 그러나 아무리 겉모습은 후패해도 이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이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오히려 향기가 나요. 생명이 자라요. 새로운 싹이 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심판하시는 빛으로 그렇게 비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제물 자체에, 제사 자체에 대한 그런 책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재물 자체가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8절부터 15절까지 바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새도 짐승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9절과 10절에 보면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9절에 보면 내 집의 수소나 수염소도 다 내 것이니 내가 그거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의인법을 써서요,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이 줄이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맞추어서 해주시는데요, 아무리 내가 공공하다 한들 내가 안 찾는다. 너희들에게 가축도 내 것이고 살림의 짐승도 내 것이고 수소도 내 것이고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고, 13절에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들이 수소를 드리고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수소의 고기를 먹겠고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8절로 가보면 다시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중심이 뭐냐 이거죠. 지금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우리 최상민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재산이 아니죠. 곳간을 채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주인이 영광받는 데 있는 거죠. 그게 불의한 청지기가 깨달은 것이죠.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곳간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양이든 또 염소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이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그 곳간에 공물을 채우라고 청지기를 세운 것이 아니다. 바로 주인이 칭찬받기를 원하는 재산을 탕감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인이 칭찬을 받잖아요. 비로소 이 청지기가 깨달았다 이 말이죠. 영적 질서를 깨달았다 이 말이죠. 진정 하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 만물이라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바로 오늘 여기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요구하겠느냐. 아브라함에게도 다 쪼개서 드리라고 했는데 쪼개지 않고 드린 그 새의 제물은 바로 받지 아니하시죠. 낚아채 가는 거죠. 바로 중심을 보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바로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여기에서는 제사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고 왜 언약 가운데서 제사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간접적으로는 제사의 의미를 살필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14절에서 15절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세 번째는 할날날에 나를 부르라 간구하는 심령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없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것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어떤 그런 양 자체, 그것의 종류, 그것의 분량 이런 것을 따지기 쉽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재물은 됐다. 내가 재물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왜 감사치 않으면서 드리느냐? 왜 선한 것을 잊어버리고 드리느냐? 그리고 왜
간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느냐? 첫 번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뭘까요?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 제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 것을 인정하고 드리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것을 가져서 내가 키워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을 갚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죠. 서원은 뭘까요? 첫 번째 감사는 과거에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서원은 미래에 주실 것을 인정하고 땡겨서 드리는 거예요. 서원은 이미 될 것을 그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감사하는 게 서원이에요. 이게 감사와 서원의 차이예요. 둘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앞에 감사는 과거의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서원은 미래의 것을 감사해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나이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겠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서원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미래에 이미 되었다는 것이지, 내가 서원 제물을 드렸다는 조건 때문에 미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얼마를 드렸으니까 미래의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로가 되버려요. 제물은, 제사는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에 미리 행하셨다고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를, 감사를 지금 드리는 게 서원이에요. 그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서원을 갚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도 없고 미래의 소망도 없고 그저 손에 들리는 대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남 따라 할 수 없어서 남의 눈이 있으니까 재물을 내주는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언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어다.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의 삶은 서원의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행하시길 원하나이다. 종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어찌하심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할 때 서원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맹세, 헛된 맹세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맹세는 서원이에요. 서원만 받아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확실해, 내가 뭘 할 거야, 믿어, 그런 맹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 맹세는 받으세요. 이건 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미래에 된 것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러한 서원에 대한 것도 없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과거에 감사도 없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지금 드려지는 그런 희망의, 소망의 감사도 없고 그저 습관적인 형식적인 제사. 특별히 세 번째 보면 간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한날날에 나를 부르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런 방법입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한날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고 도와줄 테이니 그렇게 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이죠. 잘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했죠. 영광, 영화는 완전하심을 뜻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실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된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세요. 우리의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만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네가 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하지 않느냐? 네가 왜 나를 위하여 살찐 소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간구하여서 내가 행함으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부족하니 주십시오, 진심으로 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하여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없고 전부 내가 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을 감사하고, 미래의 것을 미리 된 줄 알고 지금 감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그리하여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수소를 내가 취하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의 남은 것으로,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오늘 16절 이후의 말씀에는 두 번째는 말씀과 삶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체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나,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나. 17절에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입에는 율법을 담고 살고, 그리고 내가 언약의 백성이니 하면서 언약을 외치고 다니지만은 여호와의 교훈을 미워하고, 한마디로 짜증난다는 거죠. 싫다는 거죠. 안 맞다는 거죠. 나한테 여호와의 교훈이 미워하고, 그리고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리고 18절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도둑과 연합하고 도둑과 하나가 돼가지고 살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입에서 악을 내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20절에 보면 형제를 공박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형제를 공갈하고 협박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어머니 아들이란 말은 육신의 그런 어머니 아들이란 것보다 같은 믿는 백성들끼리 비방하는도다. 이걸 원어에 보면 죽이는도다.